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해야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그 말이 있지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그 배경이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역적으로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도출하는 연역식 방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러지 않고 모든 상황들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드러난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귀납적인 철학 방법이거든요. 좀 이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과학적으로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알면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자. 그래서 아는 것이 영어로는 knowledge지만 그 라틴어나 그 원어는 사이언스예요. 과학적인 사고라고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면 유익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아는 것이 힘, 파워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아는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알면, 남보다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남보다 더 경험이 많으면 어떤 파워나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워,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권력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는 것을 자기의 파워로 갖고 있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파워를 갖고 있어야지만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파워가 뭔지를,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알미 뭐고, 하나님의 능력, 파워, 이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데, 그 두나미스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예요. 한동안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참 오랫동안 봤는데 지금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웠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1차 때 복음 전도하면서 소아시아를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2차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좀 섬기고 세워져 나가겠다는데, 가면서 전도할 때 자꾸 막는 거예요.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아요.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라고 오죽했으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간절하며 일로 와서 나를 도와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갔어요. 빌립보를 가가지고 여러분, 예전 시간에 루디아로서부터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러나 핍박이 있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고요. 데살로니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어서 간 곳이 베레아.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았지만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덴까지 가서 그 네 도시를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세웠지만 여전히 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그런 어떤 전도 사역을 하다가 5번째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많이 힘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무슨 축복을 주냐?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요. 그들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장막 만드는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서 마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어떻게 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해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니까 배가 많이 드나들리죠. 그 배가 들어오면 뭐가?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안에는 그 중심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이 신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상화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아주 음란한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수고로 관용어구로 고린도인이 되다, 저 사람이 고린도인이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라고 통할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또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사로잡혀서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지혜, 소피아 함께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함께 얘기하고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논리로 서로 얘기하고, 저녁마다 대공연장에 함께 모여서 연극을 보면서 그거를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를 아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음란한 도시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성장하게 하고 많은 일꾼도 세우고 부흥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다가 어딜 갔냐?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 있으면서 들려오는 소식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여러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백화점이다. 모든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왜 문제가 많을까요? 왜 문제가 많죠? 문제 많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많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려면 문제 많은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핵심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핸드폰 보신 분 있는데 핸드폰 내려놓고 저 좀 보세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문제가 왜 있었을까요? 문제가 왜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구원으로 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 옛 성품 그대로 복음이 짬뽕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변화가 안 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있고 복음만 딱 들어가니까 언밸런스한 거예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복음이 교회를 바꿔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대로 변화가 안 되고 내 성품, 내 생활 그대로 복음을 받으니까 이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드렸으면 그 복음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대로 실천이 없어지니까 교회는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다투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고 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대로 받질 않아서 그래요. 인간적인 내 옛날 성품대로, 내 옛날 방식대로 다 받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 교회 분파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는데, 첫 번째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고린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나하고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타일을 좋아하는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그 영역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볼로, 이대 목회자. 이대 목회자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뛰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이 좀 부족했지만 아볼로는 말을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그들 중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베드로의 그 수장, 그 교권 그 중심으로 뭉쳐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직제인 제자들 가운데 무리를 형성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성도가 등록돼서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자기 분파 안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 되라고 했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생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지역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식과 철학을 좋아하니까. 지식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따르는 철학자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의 선생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식의 선생들을 따르면서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을 형성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 사람의 습관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걸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서 사람 위주대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신앙의 물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신앙을 파워, 힘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을 따라가면 힘이 생긴다 생각한 거예요. 아볼로 따라가면은 두나미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를 엉뚱하게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어떤 극대화하기 위한 무리를 만들기 원하는 그런 교회 안에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 없을까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은 시찰이 지어지고, 시찰이 모이면 노예가 지고, 노예가 모여서 총회가 있는데, 그게 그 직제가
그 초대교회에서 내린 아주 좋은 직제인데 이 직제가 갑자기 파워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뭉쳐야 돼.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요. 그게 힘인 양 착각한다고요. 진짜 힘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힘이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진짜 힘이 뭔지를 아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자꾸 강하고 약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는 믿음을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 평가해야 되는데 자꾸 평가하는데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매일 수많은 짐승들이 죽여서 그 제사로 올려지거든요. 피해 제사가. 그러면 그 짐승들이 죽은 수많은 고기들이 시장으로 다 이렇게 팔려 나와요. 싼 값에. 그러면 그 시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다 먹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눌 때 딱 보니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추측이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돼지고기 먹을 때에 돼지 껍데기 할 때 무슨 뭐 파란색 그 도장 같은 거 지금 그런 거 별로 없죠. 옛날에는 그게 많았는데 그것처럼 아마도 그 신전에 드려지는 짐승들은 아마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먹는데 이게 뭐냐? 신전에게 드려진 고기 아니냐?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귀신들이 나에 들러붙으니까 이거 먹지 말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먹지 말자고 하는 파가 있어요. 그 사람 주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엄격하지 않거든요. 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냐? 하나님 주신 거 다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너 못 먹냐? 나는 그래 줘. 내가 다 먹겠다. 그러면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믿음을 서로 평가한 거야. 내가 너보다 좋고 나쁘고.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이 강하면 사도 바울처럼 양보할 줄 알고 믿음이 강하면 약한 사람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기가 강하다고 믿음을 하나의 파워, 믿음을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가지고 쌈질을 한 거예요. 믿음이 서로 좋다고. 세 번째, 은사 문제예요. 은사 문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은사를 많이 줬거든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은사가 많아요. 무슨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도 선물로 준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줬을까요?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잘난 체 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준 걸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딱 보니까 1등 되는 은사가 뭐냐? 방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방언은 입에서 뭐가 막 나오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천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생각하니까 그 방언하는 사람도 굉장히 우쭐하고 듣는 사람도 야 나도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느 사람 툭 일어나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방언을 얘기할 테니까. 근데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는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자기의 능력이나 파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높아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자기 자신의 힘을 얻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진정 하나님의 파워가 뭐냐? 진정 하나님의 파워, 슈퍼 파워, 두나미스가 뭔지 아냐? 잘 들어보라 하고서 쓴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배경을 알면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그 능력과 권세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뭐였어요? 십자가는 멸망받은 사람한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슈퍼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들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도 오늘하고 다음 시간 십자가 말씀을 전할 건데, 사순절에서 특별히 고난주간 앞두고 종료주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는요 사실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거쳐가지고 수없이 많은 나라를 거쳐가지고 그 카르타고 거쳐서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틀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십자가지만 십자가 그 사형 틀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만 있지만 여러 형태가 뭐 Y자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많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그들의 인식에는 아주 중죄인들만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가 그 십자가 사형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 알렉산드리 대왕인데,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게.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중죄인만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거든요. 어떻게 죽이냐?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요. 그 무슨 죄가 완전히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엄청난 큰 죄예요. 그 죄인을 딱 했을 때에 수없이 두드러 팹니다. 채찍으로. 그래서 반쯤 죽인 다음에 그 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 가는 곳에 그 메고 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거의 탈진 상태에서 대못을 손에 박고 발에도 박아서 십자가를 꽂아가지고 서서히 물가피를 다 쏟고 모든 호흡과 모든 에너지를 다 빠지게 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들이에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볼 때나 이방인들을 볼 때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고 멸망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좋아하는 게 뭐냐? 기적을 좋아해요. 이적. 혹시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 좋아하면은 혹시 유대인 분류일 수도 있어요. 너무 기적과 이적 좋아하면은, 유대인들은 원래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 세력을 다 물리쳐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메시아 대신 그 예수가 저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죽어지면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에 상징하는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약해 빠진 죄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유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미련한 방식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창조자가 있는데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 자유를 줬다고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죄를 짓네요. 창조자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그건 죄라고 얘기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창조자 입장에서는 피조물 죽이고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창조자인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그를 믿으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멍청한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왜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저 밑에 쓰레기장 있잖아요. 쓰레기를 제가 이렇게 주중에 치우면은 이 개미가 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줄지어서 다녀요. 그럼 잘 보면 이렇게 개미 구멍이 나가지고 쭉 줄 맞춰서 있다가, 그럼 난 이렇게 쳐다봐요. 개미들이 저를 알아요? 알아요? 아, 여기 큰 사람께 목사님 서 있구나, 조심하자, 이렇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손 하나 탁 막았어요. 또 이렇게 비껴가요. 내가 또 발로 막았어요. 또 비껴가요. 나를 물지도 못해요. 이게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그죠? 그 생각해봐요. 나는 개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개미들이 자기들끼리 죄를 졌다고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내려가서 개미의 죄를 다 짓고 십자가 죽는다? 이런 멍청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한 사람밖에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들었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은혜가 안 되고 감격이 안 되고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신앙을 파워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한 능력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신앙을, 그 사랑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약해 빠지고 능력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멍청한 것 같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나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왜 우리는 사랑해 줄 줄 모르고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에 위해서 아버지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살아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개미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그냥 힘도 안 주고 꾹 눌러서 죽일 수도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왜요? 기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 좋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생각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고 사랑받으면서 살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목회자 좋아서 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 위해서 신앙생활 해준다, 그런 자녀들 있습니까? 신앙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구역장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옛날 습관, 하나님의 신앙을 파워게임 하듯이 이러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나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해요. 렌트. 렌트가 뭐냐? 뭐 빌리는 거 그거 말고, 렌트는 봄,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고난을 묵상해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사순절을 지내는 그 기간이 봄이거든요.
그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일으키는 게 사순절의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봄과 같은 생명이 일어납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 내가 너무 하나님을 내 위주로 능력을 자꾸 창출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남보다 더 높다고, 세상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높다고 바리새인 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면 절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면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물과 피를 나를 위해서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깊이 있게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의 사랑을 할 때에 사순절을 정말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